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구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도리어 원치 이 말씀을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감이라고, 어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소속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혹자는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들 간섭이 많으냐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 죽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잠시 잠깐 7, 80년간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게 준 영을 가진 존재는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뭐예요? 우상, 사단 마귀라고 해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 첫 번째 순종의 법. 순종의 법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죄의 종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의 종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의의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린 영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신 뜻은 짧은 7, 80년간의 인생이지만 마귀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걷지 말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윗사람,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예요. 남자 여자는 이렇게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의 세대주가 누구예요? 가장이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얘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가장이 남자인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통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질서 밖에 나가면 바로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을 따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을 에덴 동산을 상실합니다.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머리는 남자인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가 되는 남편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뱀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와는 머리인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로 뱀의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을 들었다.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류는 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학문, 문화, 세상의 논리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조직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세상 모든 학문은 세상 문화를 가르치는데 세상 문화는 세상 임금의 방식대로 가르치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윗구조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서 원래 루시퍼 천사장에 수하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저주받아서 땅에 떨어진 영물이 바로 사단 마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영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영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사단 마귀의 영을 받든지 두 가지 영 중에 한 가지 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운 사람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 마귀의 속성이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순종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받는 스타일입니까? 잘 점검해 보면 나의 영의 현주소를 내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자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권세자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윗구조, 상부구조,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부구조가 누굴까요? 자녀에게는 부모님, 학생에게는 선생님, 직장에서 직원에게는 사장, 성도에게는 인도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불순종하기 때문에. 또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마가 끼기 때문에. 불순종의 마귀가 들어오니까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일을 분석해 보면 나의 언행,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귀는 천상에서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 바로 마귀, 사단 마귀.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축복을 빼앗고 인간으로 하여금 험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고의 고통을 느끼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삭막한 인생을 걷도록 만든 그 어둠의 영이 바로 사단 마귀다. 이 악한 영인 사단 마귀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까 얘기했던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순종의 법으로만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이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다 보면 말세가 왜 말세냐면 마귀가 극성거려요. 점점 세상이 사악해져요. 이제는 뭐라고 세상을 평가하느냐 하면 순종 상실 시대. 이 시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구조를 무시해버려. 그리고 반항해. 남편을
남편같이 여기지 않고,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고, 선생을 선생처럼 대하지 않고, 부하가 상사에게 그저 막 질서를 망가뜨리는 세상이 작금의 세상이다. 이렇게 대항하기를, 대적하기를, 대들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권세자를 경히 여기는 이러한 문화와 풍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단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이혼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50%, 6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럴 바에 뭐라고 결혼해요? 가정이 붕괴가 돼요. 학교가 무너져.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다 뭉가지고 있는. 이렇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순종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여러분, 행복은 노력하고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순종만 해도 저절로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늘의 순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께 윗구주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내는 남편이 머리니까 머리에게, 아내를 진정한 정말 남편답게 인정해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인도자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막 아끼는 거예요. 어기는 순간에 막 아끼는 거예요. 여기서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을 제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윗사람이 존경받을 만을 해야죠. 사람다워야죠. 남편다워야죠. 괜찮아. 어떤 존재라도 괜찮아.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윗구조가 어떻든 머리가 어떻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할 도리만 내가 다 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에게 걸리석거리는 윗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구조대로 내 본분만, 내 할 도리만 다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을 기회가, 부모가 없는 사람보다는 더 복받을 기회가 더 있다. 이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이 때로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원칙에 벗어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싫어해도 저는 할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불평하면, 듣기 싫어하면 어떤 경우가 된다고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지가 지복 차는 건 누가 말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만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내 도리만 잘하면
부족한 윗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도 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잊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어려운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찍 어려서부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어려서부터 몸에 배었다면 이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좋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자녀를 이렇게 순종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윗구조에게, 윗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따지려거나 뭐 이렇게 조건 닫지 말고 뭐 이유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한 행위에 대해서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씨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반대의 경우 불순종하는 경우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허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법을 잘 지켜서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음의 사람 천국 되어 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인간관계의 법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개런티 하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걸 책임져요? 3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면 그 부모로서 그 이상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너 나한테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이 잘 살고 장수하는 방법이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첫 번째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너무 쉬워. 멀리도 갈 필요도 없어. 바로 집안에서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렇게만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기만 하면 내가 장수하는 것,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엄마에게 잘해라. 엄마는 네 아버지에게 잘해라. 이렇게 그냥 막 자식들의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그래야 네가 잘 되는 거다. 좋은 학교 다니는 것보다, 좋은 직장 다녀서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심플하고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어렵게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너무 쉬운 것,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이거를 가르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 형통의 법을 아는 사람들, 순종의 법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잘 돼요. 이거 없이 잘 됐다면 요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개망신 당하면서 망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를 보세요. 틈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틈만 있으면 말대꾸하고, 틈만 있으면 경의 여기고, 틈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막아 끼는 거예요. 더 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불통의 영이 작동이 되면 하는 일마다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답이 없어. 그때부터 일이 막히고 불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머릿속에 입력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의식 하나는, 그래서 마귀의식은 대항하고 상대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식은 주님의 의식이에요. 상대를 섬겨서 살려서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는 영적인 의식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영관리 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스승에게, 직장에 나가면 상사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비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순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아가 강해서 윗사람을,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에 시큰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리라고 보기 힘들어. 절대로 우리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답습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리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상하관계를 통해서 윗사람에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왜 윗사람 얘기만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이가 많아서 뭐 윗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 그러다 어린이가 돼. 그리고 성년이 되면 결혼해. 그러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장년을 지나서 노년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70, 80년 안에 위치가 뒤바뀌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상하관계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저도 마음은 20대 같아. 젊은 청춘 같아.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보다,
더 나은 게 순종이다 그랬죠. 순종과 섬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잘 지켜서 잘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법 세 번째, 인도자에 대한 법.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면 복을 받는 것이다. 그예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말씀관계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싫든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신호기종처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빨간불은 스톱, 파란불은 고, 노란불은 슬로우. 우리 예언이한테 내가 배운 건데.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운전하는 사람. 이 지구에서 인간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신호기종처럼 지키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도 부지런하면 밥은 먹어.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은, 축복은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흔들 수가 없다고 해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부모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관계를 이렇게 머리 관계로, 생명 관계로 얘기, 영 관계로 얘기하는, 말씀 관계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붙여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 인도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성찬식에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속사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와 성도는 한 몸이, 한 영이, 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생명의 고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고리로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여러분과 내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인도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성도는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하면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우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마귀를, 어둠의 영을 쫓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도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어떻다 저떻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꿈에라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인도자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순간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영이 마가 끼는 거예요. 마가 끼는 순간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행복이 끝나고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고생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민생활? 이제 고생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빨간 신호에서는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광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복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 자아가, 내 못난 자아가 처리가 되는, 내 자아를, 내 혈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은, 내 자아는, 내 혈기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 혈기를 죽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가능한 일인데, 그 자아를 죽여주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인도자다. 주의 종이다.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마가 떠나는 거죠. 대항하면 더 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자아는 누가 주게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주게 해줘요. 여러분, 남의 자식 자아 죽인다고 내가 얘기 잘못하면 그냥 매장돼요. 자기 자식은 부모가, 자기가 낳은 부모가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자아를 죽여주는 사명자가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 가는 길을 꼭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교육하는 그러한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쁜 영이 들어온,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이 된 내 고집과 혈기는 바로 이러한 윗분들, 부모, 윗구조에게 싫지만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할 때만 마귀가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나간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순종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하고 안 맞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의 역사를 잘 알고 말씀 관계를 잘 이해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만큼,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무너지는 것만큼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윗사람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육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마귀가 주는 내 생각을, 내 자아를, 내 못난 자아를 죽이면, 내게서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는 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을, 윗구조를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생전에 섬기면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낳아준 부모에게 한 것이지만, 내 윗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인도자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께 뭘 순종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은사와 능력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여드린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 하늘의 모든 보화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편을 헐덮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남편 다워야죠. 안 다워도 괜찮아.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의 법칙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다. 아멘. 여기까지만. 주관도에 하나님께 하다.
하나님께만 하면 그 가정은 그냥 막 해피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거 어렵고 있어. 지긋지긋한 이민생활 고생 끝.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십자가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과 윗사람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손해보기를 죽게 하듯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만큼 시간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손해보는 것만큼, 내게서 나가는 것만큼 천사를 보내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은 손해를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영계가 너무 혼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이 되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아멘. 남편에게는 남편을 돕는 수호천사가 있어.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아내는 아내를 돕는 천사가 옆에 있어. 자녀에게는 자녀를 돕는 천사가 있어. 인도자에게는 인도자를 돕는 천사, 성도에게는 성도를 돕는 천사가 막 지금 차 있어. 24시간 내내 수첩을 들고 지금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다 하나씩 기억해서 우리는 이메일로 보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주려고 옆에 와 있는 천사가 거꾸로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 왔다가 지금 어떻게 막잇짓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형통의 문이 닫히고 불통의 문만, 마귀만 득실거려서 불통의 문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붙여준 윗구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고 상대방의 천사, 내 천사 합해서 정말 따따블로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건수만 생기면 여러분 도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이 정리가 돼야 돼. 속사람이 자라야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 때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새 언약도 알고 천국 되어 사는, 기쁘게 사는, 복받고 사는 복음도 알고 다 알잖아요. 아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는데 정말 가정의 달 고생 끝내고 행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